할렐루야. 사도행전 오늘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옮겨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가 사람들을 보내요. 얼로 요빠로. 요빠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환상 중에. 동시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환상. 부정한 것을 죽여서 먹어라. 3번이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을 가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는 혼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지시가 만약에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행하고자 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동시에 내리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본 환상은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전이라는 비전. 비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 야곱과 요셉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하란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장자권을 탈취했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비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잖아요. 그렇게 떠나가는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 주신 비전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비전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부모들의 형제들의 리더가 되는 왕이 되는 비전을 받습니다. 이 꿈은 그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심어주신 대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환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환상입니다. 꿈이 사람이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면 환상은 깨어있으면서 보는 하나의 꿈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환상 중에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말씀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위대한 비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았고 또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 비전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의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묵상해야 돼요. meditate.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끔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시는 비전, 이 비전을 항상 붙들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6시,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황홀한 중에 fell into a trance, 무아지경, 자신의 의식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그런 상태.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을 곽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Kill and eat. 잡아 먹으라.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로 내구퉁에 이렇게 한 그 그릇에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놀라서 대답하지요. 먼저 13절부터 읽읍시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 이 하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그런 광경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위대한 축복의 비전을 베드로가 바라본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무너뜨려 드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베드로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 비전 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때 알은 거.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구약시대 율법의 규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해졌다. 부정한 음식 못 먹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키나요? 비늘 있는 거, 뭐 부정한 거, 비늘 없는 거, 갈치 같은 거. 갈치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근데 갈치가 얼마나 맛있어요. 갈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갈치 정식이 비싸요, 여러분. 그래 이제 우리가 디스펜세이션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신약, 교회 시대, 천년왕국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대주의 이렇게. 세대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디스펜션 이렇게. 경영 방침이 다른 겁니다. 율법에는 도덕적인 계명이 있고 의식적인 계명이 있는데 도덕적인 계명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것을 주일로 바꾸는 것 빼고는 도덕적인 십계명은 영원히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의식적인 율법, 그 의식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시나요? 비둘기 한 몇 마리 갖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디스펜션, 이 경영 방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두었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이 무너진 거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는. 이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거리낌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는 이 비전을 안고 어디로 가요?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
그 받은 비전을 현실로 고넬료 집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우리 극동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렇게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 갖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정확하게 깨닫고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리 권사님, 김은영, 김승현 우리 성도님, 어제 카톡으로 연락이 됐어요, 드디어. 근데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민우가 이제 이렇게 열이 난다고. 열이 난다는 거는 이 몸에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나지 않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가정을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계속 지원 사격을, 영적 지원 사격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멋지게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고넬료에게 주신 비전과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찾으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주신 전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열매 맺는 놀라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용사들이 추운 날 하나님 새벽을 깨워